예전에 이제 여러분도 다 기억이 나시겠지만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의 그 기억을 되살려 보게 되면 저 어릴 때는 여러분 대부분 속회가 무슨 요일 드렸어요? 금요일 날 드렸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에 각 속회 드렸죠, 보통.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에 각 집에서 속회원들 집에서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속회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속회를 드리는 날인데 이제 한 달에 한 번은 연합으로 속회를 드린다.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에 연합 속회를 드렸죠. 옛날에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저 어릴 때는 제가 다니던 충청남도 예산의 예산제일감리교회에 다녔는데 그때도 기억이 납니다. 연합 속회 하게 되면 가끔 이제 연말에 많이 모이면 상을 주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희들까지 다 데리고 가서 애들까지 명수를 다 세서 보고했던 적이 있어서 몇 번 끌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면은 굉장히 길었어요. 7시 반 정도에 모여서 8시 반까지 1시간 동안 연합으로 속회를 드립니다. 그때 부목사님이 인도해서 말씀을 그때 공과 있었잖아요. 공과를 가지고 이제 인도하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 잠깐 한 10분 정도 이제 쉬게 하고 다시 한 9시부터 다시 이제 금요교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참 옛날은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7시 반에 모여서 8시 반까지 연합속회 드리고 한 2, 30분 쉬었다가 9시부터 한 11시까지 옛날에는 금요교도 되게 길게 했잖아요. 11시까지 예배를 드리고 11시부터 이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게 되면은 거의 우리 권사님들은 12시, 새벽 1시까지 막 기도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기도 끝나고 나면 집에 가지 아니하시고 아래층에 내려가서 이렇게 눕는 그런 누울 수 있는 그런 방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또 권사님들 이렇게 모여서 한 30분 이렇게 주여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거기서 주무시고 도란도란 주무시고 새벽에 또 이제 한 4시면 또 일어나서 새벽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도 이제 아마 옛날에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어릴 때 연합속회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제가 여러분 19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서울 평동감리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겼는데 그때는 연합속회 어떻게 했냐면 비슷한 형식으로 했지만 시간은 대폭 줄였어요. 그래서 7시 반에 모여서 이제 연합속회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연합속회 드리고 나면은 이제 목사님이 그 공과 책을 가지고 연합으로 속회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한 7시 반에 8시 정도에 모이게 되면은 한 10시면 끝나고 그래서 끝나고 나면은 이제 우리 사무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여자 어린 집사님이 다 돌아다니면서 다 그 이렇게 몇 명 모였다가 하는 거 다 받고 그다음에 명수대로 빵을 또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빵을 나눠주고 그 빵을 또 옛날에 그 빵 하나가 뭔지 근데 빵을 받으면은 어떤 권사님들은 2개 달라고 오늘 나오지 못한 우리 안목에 있는데 이러면서 빵 받아가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연합속회가 있는데 요즘에는 연합속회를 잘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교회마다 왜 그러냐면 속회를 금요일 날 안 드려서 요즘 대부분 속회를 금요일 날 못 드리잖아요. 대부분 속회를 주일 날 대부분 드리고 혹간 몇몇 속회만 목요일이든 금요일이든 토요일이든 이제 원하는 날짜에 모여서 속회를 드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 날 속회 드리지 않다 보니까 금요일 날 연합 속회가 많이 옛날에 비해서 없어진 추세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 다시 연합 속회를 이제 드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몇몇 권사님들의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자 했습니다. 연합 속회를 드리자고 한 이유는 그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연합 속회를 드릴 때에라도 나와서 연합속 다른 때 매주 나오면 좋지만 연합속 나오지 못하니까 연합속회 드리는 날이라도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하나님의 복을 받자, 하나님께 멋지게 충성하자 아마 그런 마음으로 연합속회를 다시 우리가 드리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는 대부분 속회가 여러분 주일날 드린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 그리고 한 가정 정도는 이제 한 속 정도는 이제 가정에서 드리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어떤 속은 토요일 날 모여서 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연합속회 때의 공과가 이게 마땅치가 않은 거 없어요. 여러분 이미 지난 주일 날 속회를 다 들으셨어요. 주일 날. 그래서 이번 주에 금요일 날 속회 공과를 또 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금요 기도회 때에 말씀은 금요 기도회 때에 계속 드렸던 말씀을 계속 이렇게 이어서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이렇게 하나하나 해 나가다 보게 되면 더 은혜롭고 더 유익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연합숙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지고요. 또 1년에 2차례 6월 달 정도에 한 번, 12월에 한 번 금요 기도회 때는 정말 연합숙회로 모여서 그날은 말씀을 짧게 전하고 한번 이렇게 말씀에 또한 찬양에 그리고 교제의 파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연합숙회가 진행될 것이고요. 오늘 갈릴리 목장에서 연합숙회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출석을 부르겠습니다. 연합숙회 때 출석 불러야죠, 여러분. 몇 명 나왔나 확인해야죠. 자, 이 출석 부르는 거는 여러분 연말에 우리 속회별로 이제 큰 희상을 이제 선교부장님 하실 건데 그때 여러분 이것이 참고가 되는 거예요. 꼭 연합숙회 때 나왔던 인원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일날 속회 모이고 또 이제 다 감안합니다. 다 상황 조건. 예를 들어서 어떤 속회는 뭐 바울속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또 몸이 불편한 분들이 있으니까 금요일 날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니까 다 감안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나속 그러면 손 들어주세요. 한나속. 예. 아이고, 한 분도 못 나오실 줄 알았더니 두 분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사랑속. 네. 희락속. 네. 화평속. 네. 인내속. 네. 온유속. 네. 절제속. 네. 예, 봤습니다. 그다음에 바울속. 네. 그다음에 갈렙속. 네. 다윗속. 네. 그다음에 속회는 아니지만 청년속. 네. 예,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함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연합숙회를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속회 부흥은 교회 부흥이라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속회마다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 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속회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나님 선교의 길에 구제의 길에 잘 성실히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모든 속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혹여 답답한 현실 가운데 살다가 힘든 마음으로 나온 성도 있습니까? 연약해진 몸으로 나온 성도 있습니까? 상처 입은 마음으로 나온 성도 있습니까? 답답한 마음으로 나온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으로 빛의 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오른손을 꼭 붙드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금요 기도회 때마다 또한 아버지 찬양의 영을 부어주는 비전 찬양단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능력 받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다시 성령의 불을, 이런 제목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제 느헤미야 13장입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마다 느헤미야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느헤미야 13장을 여러분 지난 주에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읽으면서 느헤미야의 개혁장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느헤미야가 개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똑같은 다시 성령의 불을, 그런 제목으로 오늘도 똑같이 다시 성령의 불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요요 현상이 뭡니까? 요즘 많이들 하시는 다이어트. 내가 힘들게 다이어트를 했는데, 그래서 살을 내가 정말 어렵게 살을 뺐는데 잠깐 내가 방심한 사이에 다시 원래대로 내 몸이 돌아가든지 아니면 더 심한 그런 상태로 몸무게가 불어나는 현상을 요요 현상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요 현상이 바로 그거죠.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데 이게 요요 현상이 우리 몸에만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 영혼에도, 우리 신앙에도 요요 현상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고 결심을 하고 이제는 다르게 살리라,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 하나님 제대로 믿겠습니다,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결심하고 결단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예전의 습관,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옛날의 신앙 습관으로 정말 하나님의 근심되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환원되는, 돌아가는, 죄로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읽으신 느헤미야 13장에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어요? 12장에서까지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광스러운 성전 봉헌식을 했어요. 성전의 성벽을 새로 재건해서 성전 성벽 봉헌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 결심을 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자기 이름을 쓰고 사인까지 했어요.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는 이제 모든 것을 끝냈으니까 바사 왕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으로 돌아가서 있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좋지 못한 옛날 모습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 그 형편없는 신앙생활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간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돌아와 보니까 정말로 기막힌 일들이 막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총 5가지의 개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2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 어떤 거였습니까? 백성 가운데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섞여 있는 것을 보면서 구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만 순순하게 우리 지금 말하면 단일 민족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적 구분을 한 거예요.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들이 이상하게 이방적인 비신앙적인 습관들과 문화들을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단절시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로부터 좋지 못한 영향을 받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것은요, 작게 얘기하면 교회고요, 넓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총회라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천국에 가도 회의하나 보다, 연회도 하고 지방회 하고 총회하는 것처럼 그런 총회가 아니라 그냥 모임 이런 거예요. 교회 이런 거.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암몬 족속과 모압 사람을 구별해 내라고 하는 그런 개혁을 했고, 2번째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타락을 했어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라고 하는 아주 악한 사람, 이 사람은 정말로 성벽 건축할 때 그렇게 방해했던 사람인데 그 도비아와가 뭔가 연관을 맺었어요. 연관 맺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만 쉽게 말하면 뭔가 돈과 권력에 짝짝꿍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엘리야십의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가장 좋은 방은 어떤 방이냐면 예배 드릴 때 쓰는 물건을 모아놓는 방이에요. 거기에 포도주도 있고 백성들이 드렸던 11조도 있고, 여러분 그런 것을 모아두는 그런 방을 다 헐어서 큰 방 만들어서 도비아에게 그 방을 쓰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도비아가 성전 건축을 그렇게 방해했던 도비아가 성전의 가장 좋은 방을 딱 차지하고 있으니 예배가 무너지는 건 여러분 순식간이겠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도비아를 축축출하고 도비아의 모든 살림살이를 다 내버리고 불태워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개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7장부터 12장까지 얼마나 뜨거운 백성이었는지 몰라요. 정말로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을 들을 때 다 일어나서 말씀을 3시간 동안 듣고 3시간을 들은 다음에 또 3시간 동안 기도하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영적인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다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무너진 것을 새롭게 보수하고 개혁하고 다시 영적으로 리모델링하는 느헤미야를 우리가 지난주에 본 거예요. 그래서 총 5가지를 개혁했는데 2가지를 우리가 본 거고, 오늘 이제 3, 4, 5, 3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3번째 뭘 개혁했냐면 이겁니다.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들을 다시 불러 모았어요. 자, 10절 말씀 볼까요? 10절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10절로 12절. 자, 10절 말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생활을 소홀히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니까 여러분 11조가 소홀해진 거예요. 11조가 소홀해지다 보니까 성전에서 전임 사역하는 레위인과 노래하던 자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레위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은 제사장을 돕고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찬양대가 되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보수를 줘야 되는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수를 줘야 되는데 11조가 점점 줄어들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여러분 몫을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직무를 행하던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다고요? 각각 자기 밭으로 갔다는 거예요. 자기 먹고 살 공기를 하면서 자기 생업의 밭으로 간 거예요. 혹은 성전의 일보다는 세상적 재물을 얻는 일에 더 신경 쓰게 되면서부터 여러분 레위 사람들이 오직 성전의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11조가 없다 보니까, 보수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레위 사람들 마음속에도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생계를 유지할까, 어떻게 하면 자녀를 키울까, 여기에 마음을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여러분 온전해지지 않겠어요? 예배가 온전해지지 않겠죠. 그리고 예배가 온전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은혜 받지 못하죠. 은혜 받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그걸 알고 나서 오늘 이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사람들 다 다시 불러 모읍니다. 11절 말씀 보게 되면 11절 시작.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그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12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에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아멘. 이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이 11조를 함부로 쓰지 마라. 그래서 13절에 있는 말씀은 제사장, 레위 사람, 그리고 평민 3명을 이제 이렇게 충직한 자를 뽑아서 그걸 잘 관리하게 하는 일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느헤미야가 개혁했던 세 번째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찬양대원들을 다시 세운 것은 왜 그랬어요? 왜 그래요? 예배가 세워져야 되니까. 예배를 담당하는 레위인들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세상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을 다시 불러 세운 거예요. 예배가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예배가 세워져야만, 예배가 여러분 성령 충만해져야만 백성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잖아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와 헌물이 끊겼다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합니까? 이 백성들의 우선순위가 흐트러졌다는 뜻 아니겠어요? 우선순위가 흐트러진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는 세상 일에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여러분 우선순위가 흐트러진 이 백성들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오늘 이 새롭게 11조를 회복하게 하고 레위 사람들과 찬양하는 사람들을 다시 견고히 세우는 그러한 개혁을 했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 번째 개혁이에요. 그럼 네 번째는 뭘 했느냐? 안식일을 새롭게 했어요. 안식일을 새롭게 했다. 자, 15절 말씀입니다. 1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경계했다고 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경고했다 이런 뜻입니다. 안식일 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루 종일 세상 일을 가급적 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전통이잖아요. 그런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한 10년 만에 다시 돌아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날 술틀을 밟고 또 곡식을 실어 나르며 음식을 파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예배가 한창인 그 시간에, 또는 예배 후에 그리고 서로 율법을 읽으면서 서로 토라를 읽으면서 배우는 그런 시간에
한창 사람들이 세상의 일에 빠져서 장사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맹세했고 서약까지 했던 사람들이, 임봉까지 했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인생에 대한 불안함과 두 번째는 욕심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일 성수 못하는 이유 첫 번째, 불안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루라도 더 일을 해야만 내가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불안하니까. 남들도 다 일하는데 나만 문 닫고 일 안 하면 손해볼 것 같은 불안한 마음에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욕심이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차지하고 더 많이 얻기 위한 욕심 때문이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처방했느냐? 아주 단호하게 처방해요. 19절 말씀 볼까요? 자, 19절 어떻게 느헤미야가 했는지 보십시다. 19절, 자 시작.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가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거기까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성이 있잖아요. 성문이 있잖아요. 그 성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그 문을 아예 안식일 동안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동안 그 문을 닫아버리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또 여기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도 나가서 뭔가 하지 일을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문을 걸어 잠근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우리 교회 말고요, 예전에 성도들이 좀 앞에 앉아라 그래도 자꾸 뒤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꾸 뒤에 앉으니까 새로운 사람들도 오면은 뒤에 앉아. 그래서 앞에는 보면 이렇게,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무슨 머리 이렇게 벗겨진 사람처럼 이렇게 여기 사람이 없고 옆에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저희 딸이, 그 딸이 대학생이었는데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방법이 있는데 우리 여러분 저런 이렇게 좀 막는 저걸 뭐라고 해요? 이렇게 통로, 우리 주통로 이렇게 막는 거 있잖아요. 저걸 뭐라고 하나? 저 봉 있잖아요. 우리 교회 저거. 그러니까 저런 걸 가지고, 끈을 가지고 뒤에서 5번째 의자까지 거기다가 쫙 줄을 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뒤에 한 5줄은 못 앉게 거기다가 딱 줄을 매서 거기 딱 못 앉게 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앉으면 이상하잖아요. 갇힌 것 같고. 그러니까 자연히 앞으로 오게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제가 그 말 듣고 좋은 생각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실행을 하지 못했어요. 참, 그 이상하잖아요, 그거. 여러분, 근데 느헤미야는 정말 그렇게 한 거예요. 단호히 처방한 거잖아요. 말로만 타이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아예 안식일 날 장사하는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문을 걸어 잠궈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거룩함은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유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는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거룩함은 여러분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래요. 세상의 유혹과 욕심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해야 되잖아요. 매일매일 기도 생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는 달리 자꾸 거기에 넘어지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요즘에 우리 아이들은 교회 와서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해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스마트폰 때문에 그래요. 스마트폰을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몰래 예배 시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애들만 그러진 않겠죠? 우리 청년들도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쉴 새 없이 울리는 스마트폰, 그게 여러분 주일 성수를 가로막고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우리 어르신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오늘 하루 일을 더 해서 돈을 더 벌어야 되는데 내가 오늘 쉬면 저 사람들보다 내가 뒤처진다라고 하는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주일 성수를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절로 믿음은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요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무슨 용기냐면 문을 닫는 용기가 필요해요. 문을 닫는 용기. 이런 거죠. 세상에서 6일 동안 우리가 월화수목금토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동안 일하잖아요. 요즘 5일 일하지만 아무튼 6일이라 생각합시다. 세상에서 일하는 6일이 이 6일이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주일날 그 하루가 나를 복되게 한다고 하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서의 6일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형통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성수하는 그 믿음이, 그 주일 성수하는 그 시간이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세우고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한다고 하는 용기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주일을 온전히 성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을 혼란하게 하는 모든 세상적인 그러한 말에 문을 닫고 거룩함의 문을 열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가정의 회복을 느헤미야가 했어요. 가정의 회복. 한번 정리해 볼까요? 뭐 했다고요? 맨 처음에는 저도 봐야 되겠어요. 자, 맨 처음에는 뭘 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모압과 암몬 사람들을 구별했어요. 악한 영향 받지 않도록 막았어요. 두 번째는 성전을 사유화했던 엘리야십을 책망하고 도비아를 쫓아냈어요. 세 번째는 노래하는 사람과 레위 사람 다시 불러 모았어요. 그들에게 11조를 드리게 했어요. 그러면서 예배가 회복되게 했어요. 그 다음 뭐 했어요? 안식일을 새롭게 했어요. 주일을 성수하는 걸 새롭게 했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가정의 신앙생활을 회복시킵니다. 24절 말씀이에요. 24절 보겠습니다. 23절, 24절. 자, 시작.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마저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은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아멘. 여기까지요.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그 이방의 말을 집에서 배우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녀들이 그 가정에서 그 이방 여인이 엄마가 된 그러한 자녀들이 그 이방 말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 나라 말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말을 모른다 이라고 하는 그런 단순히 모국어를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거예요. 신앙적 언어를 듣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성경은 구약이잖아요. 구약의 율법이잖아요. 토라잖아요. 그 말씀이 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아람어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얘기해도 아이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요? 아이들은 그 말을 잘 모르니까. 겨우 읽고 쓸 정도지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왜요? 집안에서 다른 아람 말을 하고 아스돈 말을 하고 암몬 말을 하고 모압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자녀들이 예배는 드리지만 그 깊이 있는 주의 말씀 못 알아들어요. 왜요?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다시 말하면 이 신앙적 언어가 여러분 상실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가 막힌다고 하는 거고요. 영적 벙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 일에 크게 대노해요. 그리고 어떻게 다루었나? 24절 말씀 25절 말씀입니다. 25절. 어떻게 다루었나? 자, 보겠습니다. 25절. 자, 시작.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아멘. 때리고 또 뭐 했대요? 뭘 뽑아요? 머리털을 뽑았대요. 아이고 세상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느헤미야가 이렇게까지 폭력적으로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의아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은 사실은 느헤미야 이 개인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예요. 죄에 대한,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했냐면 26절에 솔로몬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솔로몬만큼 하나님께 복받은 왕이 어디 있느냐. 솔로몬만큼 축복의 왕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솔로몬이 마지막에 타락하지 아니했느냐, 멸망하지 아니했느냐.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면서 26절에 솔로몬 얘기를 하면서 우리 큰 악을 보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각각 가정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가정에서 어떤 우리 자녀들이 성공의 언어는 많이 알고 유행의 언어는 능통하지만 혹여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혹여 믿음의 언어, 기도의 언어는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우리 젊은 엄마들이, 우리 아이들이 영어 단어 하나 모르는 것은 굉장히 조바심을 내면서 우리 자녀 손들이 예수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태평하다면 우리는 반드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은요, 자손을 퍼뜨려라, 생육하고 번성하라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생육하게 하고 신앙적으로 번성케 하라고 하는 신앙적 가문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남자와 여자를 사랑하게 하고 만나게 하고 결혼하게 하고 자녀를 낳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개혁을 한 거예요. 5가지, 너무 많아서 여러분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마치면서 이 느헤미야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으셨는지요?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움직여야 몸이 건강한 것처럼 우리가 더 믿음으로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더 봉사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내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믿음이 식은 분은 없으십니까? 내 신앙생활이 혹시 예전과는 좀 예전 같지 않아, 내가 옛날엔 뜨거웠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요즘 나의 신앙생활이 예전과 같지는 않아라고 생각되는 분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느헤미야의 이 개혁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고 다시 여러분 추스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성령의 불을, 그랬어요. 성령님이여 나를 도와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뜨거운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 밤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성령의 불로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 부흥,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이 땅의 황망을 보서 찬양할 이 땅은 곧 내 믿음이에요. 이 땅은 곧 나의 가정이요 나의 믿음을 이 땅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달라고,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